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묵 목사입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2권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Q&A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여호수아에 대한 질문을 늦게 올리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사사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갈렙이 기랏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는데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받은 윗셈과 아랫셈은 남방에 속한 셈들인가요? 아니면 받기로 약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샘물 사막 지역에서의 물은 생명수와도 같은 것인데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샘물에 더 깊은 의미도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점령하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악사가 이제 온니엘을 따라서 출가를 하겠죠.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또 묻죠. 너가 또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네겝 땅은 자 네게브, 즉 어디입니까? 남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방 땅으로 내려갈 때에 샘물도 주십시오. 어떤 샘물입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윗샘과 아랫샘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 갈렙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윗샘과 아랫샘은 남방에 속한 셈인가요? 아니면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걸까요? 당연히 남방에 속한 셈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남방은 네게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밑에 있는 아주 그 사막 지역,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게브 남방은 보통 그 당시에 남방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그냥 남쪽으로 내려간다. 네게브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남쪽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방이 어떤 사막 지역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기랏세벨이 곧 드빌입니다. 자, 같은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밑으로 가면 이곳이 기랏세벨, 드빌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자, 이곳을 누가 점령합니까? 온니엘이 이곳을 점령하죠. 온니엘이 점령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온니엘이 다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윗셈과 아랫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이 드빌과 멀지 않는 지역에 있을 것이다. 윗셈에 있는 밭들과 아랫셈에 있는 밭들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셈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정 받기로 당연히 약정된 것이죠. 그리고 남방에 속한 셈이었겠죠. 그리고 이 셈의 이 물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깊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샘물에 신학적으로 뭐 깊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더 깊이 연구해보고 보면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물에는 뭐 어떤 큰 의미는 담기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겨서 돌아올 때에 문에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의 무남동녀가 나와서 춤추며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 딸이 2달 동안 산에 가서 처녀로 인한 애곡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입다의 약속은 언제 지켜졌는지요?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사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1장의 내용을, 입다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이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내가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자,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가니까 누가 가장 먼저 나왔죠? 자기의 무남 동료였던 딸이 춤추면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좌절했을 거야, 입다. 그죠? 과연 내 딸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나오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입 밖에 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리고 이 딸은 내가 2달 동안만 아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애곡하고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따 약속이 언제 지켜졌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 행했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자, 실제로 행했습니다. 언제입니까? 2달 만에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아주 너무나 어리석고 또 어이없는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번제물. 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그냥 그 자체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제사를 이 번제로 드린다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를 금하고 있죠. 당연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입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은 온전한 신학,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보면 불량배들의 두목이었어요. 약한 자들을 강탈하는 불량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입다는 어느 지역의 사람입니까? 자, 보시면 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단강이 여기 있죠. 요단강 이쪽은 이제 유다와 그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도 물론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이쪽 지역은 이 암몬과 모압과 겹쳐져 있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던 이 입다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주었던 이곳에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 암몬과 모압에서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인간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순수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이방, 이 암몬과 모압의 땅에 있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입다는 이러한 잘못된 이방의 예배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를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이 봤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입다의 이 서원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입다가 통치자로 추대될 때까지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암몬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데 결국 되지 않죠.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 자리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협상을 해야 됐구나. 내가 내 인간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럼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 이런 협상의 도구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트러블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승리의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선하는 것은 혹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불신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선은 곧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입사의 약속은 지켜졌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입다의 딸을 제물로 드린 사건에서 하나님은 왜 입다가 그렇게 서운한 대로 갚도록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간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가 인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도록 말리셨는데, 일개 인간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 즉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미워하셔서 진멸하셨는데, 자녀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왜 안 말리셨는가? 자, 그게 궁금한 거죠. 그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해석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입다의 어떤 형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곧장 순종합니다. 곧장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라, 멈춰라 하면서 아들 대신 다른 양을 보내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방의 그 제사 양식을 보고 와서는 그냥 인간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기가 선포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그리고 입다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묵과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을 구한 입다도 사사라고 하는 이 입다 역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대로 서원을 하고 인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협상의 도구로 자신의 서원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서원 가운데 하나님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협상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만약 입다가 자신이 한 맹세를 다시 번복하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다른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다가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느낌은 왕을 세워야 법률이 세워지고 법률에 의해 지휘가 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뒤에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다고 책망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왜 앞뒤 의견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었고 신명기에서 그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사기에서는 그 율법을 전혀 보고 듣지도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 자체를 듣지도 못한 백성처럼 되었나요? 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먼저 보시죠. 자, 21장 25절에 나오는 이 글을 보면,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내용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할 때 그것을 책망하시죠. 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문단, 각 문장, 각 절의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그런 그 확립된 지도자, 이 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신학은 무엇이냐?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락으로 갈 때까지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정치적 음모, 그리고 암살, 거짓과 속임수, 강간, 살인, 두려움, 우상 숭배, 권력과 욕심, 성적인 문란, 자살, 동성애, 죽음, 집단 강간, 납치, 전쟁, 내란, 이렇게 너무나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내용들, 너무나 지저분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레위 사람의 아내, 그 아내가 첩이죠. 그 윤간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가 도망가는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죠. 찾아서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이제 도착하니까 너무 껌껌한 거예요. 밤인 거예요. 그냥 자야 되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맞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그 문화, 유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손님 대접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절대 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노인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민 온 한 노인이 이들을 받아줍니다. 근데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나? 동성애를 해야겠다.
그 사람을 내가 윤관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달라는 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굴 줍니까? 이 레위 사람의 아내 첩을 줍니다. 그래서 밤새 이들이 그 아내를 윤관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죠. 레위 사람이 그 아내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하죠. 그 기브아의 불량배를 처벌해야 된다. 내놔라.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완강히 반대를 하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하죠. 그 실제로 전쟁이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때는 진멸할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지금 진멸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실로에서 종교적인 축제가 일어난다. 예배가 일어난다. 성스러운 예배의 어떤 장소가 있는 것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축제죠. 그런데 그 실로에 오는 여인들이 있다. 그 여인들을 너희 베냐민 지파가 다 납치해서 데려가라. 그러면 그 납치해서 데려간 그 여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자녀를 낳고 범성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공동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아주 성스러운 축제.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납치해 가서 강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공동체가 조작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민주화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 민주적으로 악이 그냥 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없는 그런 나라까지 지금 빠져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윤관으로 시작된 이 일이 한 지파와 한 성읍이 지금 진멸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집단 납치와 집단 강간까지 지금 나타난 것이죠. 온 공동체가 지금 공모해서 성스러운 여호와의 축제를 틈타서 이런 악한 일을 벌이고 이스라엘의 영성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동성애와 강간이 판을 치고 인권 유린과 납치가 만연한 사회,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자, 사사기 저자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사명에서 찾습니다. 그것도 실패한 사명.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그렇게 여호와 화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여호와 화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기는커녕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시키다가 결국은 가나안 민족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영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죠. 브리스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둬서 그들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잡아요. 그 아도니 베색을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는데 당연히 적장을 사로잡았으면 공개 처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처형하는 장면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그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을 베고 엄지발가락을 베는 것은 그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들끼리 전쟁을 할 때 적장을 생포하면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베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면 하는 것이지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지금 죽이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첫 장부터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복자 이스라엘은 벌써 자신들의 손에 정복당해 죽어가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가치관과 풍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화,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사기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너무나 계속해서 교회를 세속화의 그 공격 속에서 허부적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시사한 바가 너무나 크죠. 세상의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만 더럽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 사사기에 이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화,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또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늘 다짐하고 결단해야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깊이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